스불론은 야곱이 89세 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야곱과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라는 여인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 중에서 막내 6번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총 12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는 10번째 아들입니다. 이 스불론이라는 사람이 8살이 됐을 때 집을 떠나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오게 됐고요. 그리고 15살이 됐을 때 세겜을 떠나 베델을 지나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던 야곱이 세겜을 떠나기 직전 있었던 일은 스불론이 15살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청춘의 대부분을 보내다가 이 40세가 되었을 때 온 지역이 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말라버리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일가족 모두가 스불론이 41세 41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 평생 동안 유목민으로 지냈던 스불론에게 물이라는 단어는요, 찾아다니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게 물입니다. 동물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오아시스나 시냇가를 찾아서 헤매이던 게 이 스불론의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에 41살이 돼서 도착해 보니까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물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일강이었던 거죠. 잃어버리지 않는 강. 그래서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고고하게 흐르는 세계 4대 문명의 중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나일강을 마주하게 됐던 스불론에게 정신이 번쩍 뜨이는 문화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은 찾아다니는 게 아니구나. 물이 흐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풍성한 문화들을 물 곁에선 누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이집트에서 나일강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던 스불론의 제2의 도약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 스불론은 이집트에 41살에 가서 17년 동안 이집트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17년 동안 나일강 본류가 아니라 나일강 지류라고 하나요? 이렇게 나일강의 영향을 받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유목민들을 별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도심 한복판으로 유목민들이 가축을 몰고 들어오는 것을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라고 불리는 고센 땅에 이렇게 정착하게 도와줬던 거죠. 스불론은 나일강의 본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 동안 헤브론에서 누릴 수 없었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면서 강 옆도 아니고 강 저 멀리 있는데도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17년이 흐르고 야곱이 이제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으며 창세기 49장에서 축복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스불론에게는 17년이 지났으니까 58세가 되는 거죠. 58세가 되는 스불론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내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제가 해번역으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바닷가 근처에 사는구나 라고 이렇게 넘어서 생각을 접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스불론은 58세가 되기 전까지 항상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40세가 될 때까지 항상 물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입장으로 살고 있었고요. 17년 동안은 저 멀리 흐르는 나일강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유목민에게 갑자기
니네 집이 바다가 될 것이고 해양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찾아다녔던 사막의 오아시스나 물줄기도 아니고 내가 너무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나일강의 풍요로움도 넘어서서 이 나일강이 어디로 흐릅니까? 지중해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 지중해 너머로 무한히 뻗어 있는 저 바다 너머로 내가 진출하게 될 것이다라는 새로운 꿈을 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스불론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8세였습니다. 이런 꿈은 청소년 때 줘야죠. 그래야 좀 준비를 하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58세라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기에는 이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바다로 진출해야 된단 말이야. 이젠 내가 좀 그런 일은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 법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야곱이 스불론에게 줬던 건 딱 한 구절의 축복.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너는 바다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너의 집은 항구에 머물게 될 것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제 너는 무언가 물줄기를 찾아다니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케일을 크게 가져가라. 무한히 펼쳐져 있는 바다의 가능성이 너에게 주어진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불론이 받았던 유산은 오직 그 한 구절, 꿈 한 구절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스불론에게 야곱이 이 꿈을 주면서 이러이러하게 하면 해양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닙니다. 스불론에게 야곱이 내 창고로 가면은 사실 네가 모르게 내가 준비했던 해양 진출을 위한 배 만드는 법이나 재료나 아니면 무역할 수 있는 도구들을 준비해 놨다라는 식의 유산을 남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오직 꿈 한 구절을 남기면서 어디까지 진출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돈까지 진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그 생각을 해보면 지중해, 이집트 넘어서 지중해 연안을 해상 무역을 했던 민족이 페니키아 민족이라는 그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페니키아 해양 민족의 주요 도시가 두 개가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스불론에게 이야기했던 건 네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저 끝없는 바다를 헤치고 나가며 무역을 하는 엄청난 페니키아 민족들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시도네까지 너의 영향력이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8세였지만 스불론은 그 꿈을 꾸고 언젠가는 우리가 바다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꿈을 꾸며 고센 땅에 머무른 채로 바다를 향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이집트를 떠난 백성에게 주었던 모세의 축복은 스불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을 붉은 글씨를 주목하시면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네, 이 구조를 보면은 또 이제 사막을 지나서 새롭게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스불론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죠.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너의 가능성은 무한하게 될 것이다. 야곱이 축복했던 것처럼 너는 바다 건너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 밑에 숨겨진 것, 그리고 그것들을 다 흡수하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을 모세가 이어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볼 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라고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얘네가 해변에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대별로 지도들을 좀 뒤적거리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1차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이제 지파별로 제비를 뽑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디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스불론이 딱 뽑힌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가 딱 차지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납달리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이사갈 지파 딱 그 한가운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으로 스불론 지파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스불론이 약속받았던 땅은 바다와 전혀 상관없는 땅이었습니다. 스불론이 받았던 꿈은 바다 한가운데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은 바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 운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사기 1장을 보면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분배를 하면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기선을 내가 다 제압했으니까 세부적으로 전쟁하는 건 지파별로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무기였거든요. 남들은 그냥 장난감 딱총 들고 싸우는데, 저기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레이저 총 들고 달려오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은 정복하라고 약속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들을 찾아보면 악십, 악고, 아벡, 무기또 이런 것처럼 정복하려고 했어도 정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철 장벽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오히려 스불론 지파는 어디에 있었는가? 스불론 지파는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천막을 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사사기 12장에서는 이야기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바다를 약속받았는데 바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기업으로 받은 땅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서 저 멀리 산 근처에 텐트 치면서 살아갔던 게 사사기 시대의 스불론 지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서 여호수아에서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지는데요. 솔로몬은요, 이 행정구역들을 나눴는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파의 영토를 좀 병합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관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파의 지도자가 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정치 전략을 짰는데, 이러다 보니까 스불론과 아셀 지파가 하나로 묶이면서 지도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악삽을 지나서 바다로 가는 길이 정말 살짝 손가락 하나만큼 열리게 되는 모습을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기어이 스불론 지파는 바다로 가는 길을 열어낸 거라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스불론, 58세의 스불론이 꾸었던 그 꿈이 광야를 지나서 전쟁터를 지나서 철 장벽을 넘어서 솔로몬 시대 때 기어이 바다로 가는 길을 뚫고 말았다라는 것이 스불론이 받았던 축복과 그 축복이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제가 ESV 바이블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글을 읽었습니다. 지중해 해변에서 시작되는 주요 무역 도로가 스불론 지파가 거주하는 지역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땅 한가운데 있었지만 바다로 가는 무역로가 스불론 지파를 거쳐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중해 해변은 스불론 지파의 경계에서 약 16km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스불론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 도로를 통해서 해변에 있는 항구로 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수입과 수출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꿈 한 구절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고 맨 땅에 헤딩해야 되고 철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무역로를 따라서 항구로 낯선 곳으로 가족이 이주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듯 무역로를 개척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 바다로 가는 길이 열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가서 돌덩이를 깨부듯이 맨 땅에 헤딩하고 한 사람이 또 가가지고 거기에 추가하면서 같이 헤딩을 하고 바위에 계란을 던지듯 치다 보니까 바위의 틈이 살짝 깨지면서 바다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솔로몬 시대 때 스불론 지파가 겪었던 축복의 열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에 두 가지로 제가 적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요, 유목민이었던 스불론이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스불론에게 스케일을 크게 가져라. 지금 네 일상에서 그 동물들 먹일 물 하나 찾으라고 내가 너의 인생을 준 게 아니다. 꿈을 크게 끄고 바다를 보면서 네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곳으로 무한히 뻗어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꿈을 펼쳐가고 꿈을 준비하고 꿈을 전하고 꿈을 이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고 싶은 겁니다. 꿈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풀려야 되고 저것도 풀려야 되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스불론을 보여주시면서 스불론은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바다를 향한 꿈 하나 때문에 길을 만들며 달려가는 사람들이었다.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꿈은 들이받고 내 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58세의 스불론이 머리를 들이밀면서 방법을 찾고 꿈을 이어주면서 야, 우리가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바다로 진출하게 될 사람들이야. 내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해가던 그 꿈이 이어지고 확산되고 시도하고 전파되는 방식을 통하여 결국에는 이뤄가는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는 일상에 너무 짓눌린 나머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꿈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제 꿈은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내일 무사히 일어나는 게 제 꿈입니다. 꼭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58세의 스불론에게 내가 줬던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이 꿈 한 구절 준 것인데 내가 지금 너한테 주고 싶은 것도 그 꿈 한 구절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꿈이 있는데 너 그 꿈을 좀 한번 쳐다봐 주면 안 되겠니?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 바다를 향해서 눈을 들어보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일상에 지쳐 땅 밑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바다를 쳐다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줄 수 있는 것이 꿈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은요, 스불론에게 꿈 한 구절 주었지만 미안해하거나 민망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도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 내가 너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일단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으니까 얘기하는데 너 바다로 갈 거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야곱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바다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는 꿈 하나를 주었다는 것, 그걸로 난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다 줬다. 내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좌절하는 성도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 가운데 시선을 회피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이 다락방 가운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미안해하고 계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꿈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야곱은 확신 가운데 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줄 수 있는 꿈이 있다면 한 구절 꿈이라도 당당하게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가족한테 돈 주라고 한 거 아니잖아. 꿈 주라고 했는데 너희는 무슨 꿈을 줄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꿈을 찾고 그 꿈을 전해주실 때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하자면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막으로부터 바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성도님을 통해 시작되고 전해지고 이어지고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야곱이 전해주는 메시지로 여기시고 한번 다 같이 이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막에서부터 바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성도님을 통해 시작되고 전해지고 이어지고 이루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전해줘야 되는 꿈이 무엇인지 찾아가시고 다음 주일이 됐을 때 들고 오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